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죠. 지난번에는 1장에서부터 18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든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말씀 읽으실 때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깊은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이득이 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이 제가 금요기도 때 출애굽 강의한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요, 거기 보면 1장서부터 11장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의 삶, 죄의 종의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막 하는데 제일 큰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은 이미 다 충분해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늘 힘겨운 삶을 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눌려 살았고 그것을 쫓아 살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그 힘겨운 삶을 사는 거야.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거기에 사단에 속는 거야. 그래서 일생을 끝나면서 후회와 절망으로 끝나죠. 또한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건 한 주간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 문을,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이런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주인과 목적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지 말고 원칙이 있다.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죠.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첫 것을 드려라, 이 얘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걸어갈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큰 이익이 얻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거 하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왜 나만 이렇게 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그게 신앙의 원칙의 첫 번째고, 거기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3장에 보통 빵을 하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고 그래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라. 세상은 출세, 높아지는 것, 권력을 갖는 게 원칙이고 목적이, 그것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희생하라고 그러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뒤에 앉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라. 세 번째가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끝을 맺어요. 13장에 보면. 그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그게 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원칙 가운데, 그러면 이제 14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경험하게, 이제 홍해를 경험하게 되죠.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죠, 세례. 그건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원칙을 가졌다면, 신앙의 원칙을 가졌다면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젠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장서부터 18장이 광야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났더니 더 힘들어졌다느니, 뭐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내가 제사를 안 드려서 이런가, 아니면 뭐 귀신한테 뭐, 아니면 무슨 신이 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들 말씀드렸죠. 저 때는 이 목봉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무 긴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그때 25세 갔거든요. 다 졸업하고 막내 동생이 했는데 이제 그 선임이고 막 이래요. 근데 막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서로 마주놓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충성. 앞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채워주고, 이렇게 등 요게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로도 이렇게 해줘요. 앞에 사람들이 계속 이것만 충성. 네, 충성 열심히 논산에서 했는데 화천 갔더니 거기 보면 필승으로 바뀌었어. 열심히 충성했는데 필승, 이렇게 필승부터 바뀌었어요. 훈련이 왜 안 하던 거 하니까. 밥 먹는 것도요,
제가 원래 빨리 먹어서 다행이지 늦게 먹는 분 있잖아요. 뭐 세워라 내워라 밥 못 먹어 그런 사람들은. 오래 뭐 30번씩 100번씩 씹어야 된다. 군대에서 그런 게 어딨어. 훈련소 때는 금방 뭐 하면 벌써 그만 동작 그만. 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이게 잠자리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양쪽에 사운드가 있거든요. 밤에 잘 때 천지를 호령하는 사운드가 있어요. 우와 참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요. 나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고참 그렇게 지나가니까 뭐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견디다 못해 막 베개들이 그 사람한테 막 날아가.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신앙에서 훈련이 있어요. 그 광야를 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 수로에서는 물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왔는데 물이 없을 때 우리 인생 그럴 때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어떤 가운데 영적인 또 이 갈급함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힘듦이 있지? 왜 나는 회복이 안 되지? 뭐 이러한 모든 이런 훈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훈련하신다 그러겠어요.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결단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끌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19장이 딱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19장서부터 24장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19장 오늘 읽은 1절서부터 6절은 그 선포식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궁금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지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한눈 팔 수 있나요? 못 팔잖아. 그 만남은 얼마나 고대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으면 시간을 늦어요? 어딜 늦어?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끝난 거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생겼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 상대방이 한 달 후에 만날까? 이러면 관도. 그냥 지금 당장 만나도 그냥 눈곱만 떼고 나갈 정도로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님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고 다른 거에 절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5번부터 10번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홀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안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참 힘들었을 뻔했어요. 알려주신 게 5번부터 10번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나 간음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거기도 부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사랑해라. 사랑하면 어떻게 함부로 남의 남자나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사랑하라는 거, 거기 하나님의 마음,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장은 진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목적과 가치관과 그거 다 바꿔줬고, 이제는 내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젠 출발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훈련까지 다 됐다면 이제는 그 삶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19장을 통해서 19장에서 24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끝장인 40장까지 성막, 회막, 성소, 이것을 짓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체질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완전히 그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 요즘 민수기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들의 이 텐트를 칠 때 어디로 다 중심이에요?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입구를 다 텐트를 쳐서 아침에 시작을 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 성막은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열매를 볼 때마다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출발할 때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매일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가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건 늘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의 오늘이 19장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이 19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귀한 사건이거든요. 나를 드러내신 본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건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된 사람이고 특별히 세우는 사람이고, 그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못 나가요?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죄에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내 인생 속에서 그냥 나 하나 어떤 사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누구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들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속에는 세 가지는 이 19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은혜예요. 두 번째가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내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 어쩌다 보니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때문에 그 세상에 있었던 그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거기서 출당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셨겠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또 거부하고 듣지 않고 또 여전히 뭐 되돌아갈 만하면 또 다시 원상태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19장 4절에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산 것 같고 뭐 내가 열심히 뭐 살아서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여기서 업어 나른다라는 것은 그냥 함부로 이게 아니라 이 속엔 정말 다칠까 어떨까 그냥 조심스럽게 이끌고 왔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껏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오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처음에 에덴 동산 말씀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들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냥 늘 이렇게 12시간 이교대로 하면 돼요? 12시간 하와가 돌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밤에는 아담이 한 바퀴 또 쭉 돌면서 혹시 잘못되는 건 없나 뭐 며칠 하면 다 쓰러질 거야. 아마 둘이 계속 이교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만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 보면 이거 하다 큰일 날 것 같아도 그냥 붙잡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있으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서 멈추란 멈추고.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예전에 사울 왕은 그냥 나갔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그럼 경험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또 하면 되는데 또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뽕나무 밑에 그냥 가만히 일단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급한 것 같아. 지금 당장 안 하면 망할 것 같아도 기다리러 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내 삶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근데 그걸 놓치면 내 인생 내가 홀로 애쓰다 인생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서 그냥 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를 전하고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일러주어라. 그냥 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러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에 그 돌밭, 그 돌에 거기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양각 나팔을 이제 19장에 보면 불어요. 쇼파르.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서창희 권사님 셀이 쇼파르, 뿔라팔. 어떤 그 뿔라팔 셀 뭐지? 뿔라팔 어디 들이봤나? 뭐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양각 나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나팔을 통해서 말씀 앞에 모여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전쟁을 나갈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7일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도 이 양각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희년, 70년이 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 때 그때 해방을 선포할 때도 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속에서 이 나팔을 불면서 결국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리와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것도 이 양각 나팔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속 성경을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2년 정도 걸려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중간에 또 있고 행사 있고 그러면 또 연합 예배 있고 해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성경 진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행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귀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